오늘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넬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쳤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은 뭔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작심삼일 한 며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결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한다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살을 빼겠다 그러면 빼서 나타나는 분, 나는 뭘 하겠다 그러면 기어이 뭔가를 해내는 분, 끝까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몇 시에는 뭘 하고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분이 있습니다. 결심이 약한 분들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하는 사람의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좀 안 좋은 어떤 고집 같은 그런 걸 한다면 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고집불통 이런 사람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한번 한다면 한다,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분이 될 테고요,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덩달아 행복해질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한 제자가 회심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계속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비슷한 얘기 나오고 또 비슷한 이야기 나오면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뱀이 물어서 죽게 놔두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놋뱀을 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또 그들 데리고 또 가십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민수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마치 이 두 개의 실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옷감이 짜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교차되면서 민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시는 그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과 한 70여 명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모세 때까지는 수백 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십니다. 가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대들고 반역하고 그래도 때로는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지만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민수기서에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 자신이 만약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우리는 다 실패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냥 저 지옥 불구덩이에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의 동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이미 그 동쪽에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모리, 바산 이런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통과해야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니네 땅을 좀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절대 통과하는 동안 옆에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손도 안 댈 거고 혹시 먹는다면 다 돈을 주고 사 먹겠다.
물을 마실 때도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만 좀 하게 해주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니네 못 믿겠다. 그러고 통과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보면요, 그 당시에 아모리는 굉장히 강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시인의 아주 좀 이런 모압이라는 나라를 조롱하는 시가 나오는데,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 원래 지금 이 시온이 아모리의 왕도로 정한 도시가 헤스본이라는 도시였어요. 아주 이 좋은 천혜 요새 같은 헤스본이라는 곳에 이제 시온이 왕도를 정하고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원래 그 헤스본이 자기 땅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 모압을 치고 거기를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왕도를 정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시인이 그 모압을 조롱하는 그런 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잘 보면 그때 얼마나 이 헤스본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이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조롱하죠. 헤스본을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오면 이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모압아, 니네 옛날에 거들먹거리다 우리한테 망했지. 니네 신 그모스가 대단한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우리한테 박살났지. 니네는 이제 끝났어. 올 테면 와봐. 오면 다시 한번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니네 다 태워줄게. 뭐 이런 식의 시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성했고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언제든지 니네 박살낼 수 있다.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 땅 좀 통과할 때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다 격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그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멸한 이후에 이제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바산이라는 또 나라가 있었는데, 바산 왕 옥과 또 한 번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니네와 함께 하겠다 격려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서 이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이제 그 요단강 동쪽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연전연승입니다.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군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아주 강성한 힘 있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짐승도 있고 그냥 막 쭉 모여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가면서도 고쳐가지고 다듬어갖고 끝까지 이들을 품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빼앗은 이 땅, 방금 말씀드린 아모리 그리고 바산 이 나라의 땅을 빼앗았고, 그들은 여기를 사실은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12지파 중에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저희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 동쪽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그쪽에 남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암몬 왕이 방금 말씀드린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니네가 우리 땅을 빼앗은 거니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아주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건 니네한테 빼앗았던 게 아니고 아모리한테 빼앗았던 거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암몬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신하고 심지어 때로는 반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어디까지 놓지 않으십니까? 그냥 혼내고 또 회초리 들고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가끔씩 이런 의심을 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나 이렇게 잘 믿다가 죽기 한 30초 전에 갑자기 안 믿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실 뿐만 아니라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언약해 주셨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걸 믿기에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